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스가랴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즐거움 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성전 봉헌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바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렇게 13절이 시작을 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느니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일이 끝이 나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소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파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했다. 6월절과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19절에서 22절까지 나타나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다.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겁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도 주셨다. 기독교 역사란 인간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역사의 실체 그 자체죠. 기독교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그 사건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죠.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기록이라는 문자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타임캡슐 속에 보관된 신문이나 기타 문화적 제품들을 몇백 년 후에 꺼내보는 듯한 생생한 같은 것이다. 역사의 기록이란 그런 거죠. 구약성경에 나타난 기록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동시에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이스라엘 역사상에 주어졌던 두 번째 성전 역사가 완공된 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 국가적 대축제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은 3번 건축되었죠.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BC 959년에 있었죠.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 에스라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신약시대의 헤롯 성전이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은 제2성전,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재건된 두 번째 성전이었다. 파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 당시 바벨론 치하에 압제를 당하던 모든 속국들을 해방시켜주는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 해방령에 따라 유대인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해방령과 함께 성전 재건의 명령도 내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제1차로 귀국하게 되고, 귀국하자마자 성전지대를 놓게 되죠. 그것이 귀국한 후 2년 되던 15월 곧 태양력으로 5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게 되죠.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성전 공사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이방인이라는 것과 일부 이스라엘 가운데 포로 기간 70년간의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혼혈이 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격분한 사마리아인들은 직접적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간접적으로는 파사왕 반려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유대인의 성전 공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합니다. 그 결과 성전 공사는 파사왕 고레스 4년에서 다리오 2년까지 약 16년간 중단이 되죠.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그 중간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에 낙심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재산을 축적하는 이기주의적 삶으로 변화되죠. 변질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 난국적 숨쉬고 살았던 선지자 학기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을 책망하게 하고 일깨웁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에스라 5장에도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역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을 들은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그 동료들은 이 사실을 당시 파사왕 다리오에게 질문을 하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공사의 적법성 여부가 맞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았다. 이때 다리오 왕의 답변은 고레스 왕 원년의 역사적 기록을 쫓아 합법이라고 통보하죠.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이었죠. 어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허락하면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과 건축 경비까지도 원조토록 이렇게 명을 내리죠. 그때가 다리오 왕 즉위 2년인 BC 520년이었다. 그리고 공사가 재개된 지 4년 만인 516년 다리오 왕 6년 아달월에 성전 재건이 완공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 파괴 이후 70년 만에 재건되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축복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자 이런 내용이 그죠? 에스라 1장에서 6장을 흘러오면서의 내용 전체입니다. 성전 완공은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이 행하니 이런 그 내용입니다. 즐거이 행하니 이스라엘 즐거움은 성전 재건을 완공함에 있었는데 그 성전 완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고 야훼께서 저희를 즐겁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어떻게 즐겁게 하셨을까? 올해 2017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첫째는 그의 약속대로 유대인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즐겁게 하죠. 하나님은 하룻밤 동안 바벨론의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게 망하게 하시고 파사의 군주들에게 천하제국의 통치권을 옮깁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민 유대인에게 해방령과 성전 재건령을 내리게 함으로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즐거움이죠. 유대인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심이 즐거움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선대 유대인들에게 해방령과 성전 재건령을 내리게 해주신 것. 그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던 예언이죠. 파사왕 고레스가 이 심부름을 들게 하고 나중에 다리오 왕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게 함으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하십니다. 에스라 6장 22절 하반절에 아스로 왕의 마음을 파사 왕이죠. 저희에게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주권이 이방 군주의 마음을 주장하사 선민의 해방과 성전 재건을 적극 돕도록 그들을 그 수단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는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관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도록 섭리하셨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셋째는 합당한 영의 지도자들을 주심으로 또한 즐겁게 했다. 에스라 6장 14절에 유대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파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라고 말씀하죠. 이때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였죠. 그들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성전 재간에 박차를 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깨어있는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고 모처럼 주어진 선민회복의 역사를 찬란하게 꾸민 빛나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70년 만에 잠깐 받은 평화의 때를 의미 있게 받아들인 분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받은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시대적 사명과 자각심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 의식, 목적, 가치와 방향을 올바로 알았던 분들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온전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생전 의미와 목적을 깨우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서 드리는데 삶의 승부를 걸었던 것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백성에게 즐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넷째, 성전 봉헌식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함으로 또한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완공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유명한 유월절도 도로 찾아주십니다. 중단되었던 애굽에서의 구원의 감격과 현재 바벨론의 해방을 받고 그들의 조상이 지키던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즐거움이 하늘에 닿도록 아주 대단한 기쁨을 주시죠. 사로잡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동안 이방인과 혼혈되어 잘못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새 성전 안으로 새로운 선민 공동체로 출발시키는 일로 극적 축복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들의 조상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새로운 출발의 기점으로 삼았던 유월절을 새 성전에서 지키게 해주시죠. 그리하여 해서 그들의 인생과 역사도 새 출발을 시키는 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성전 봉헌식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 동맥이 되었습니다. 바로 2017년은 우리 새성도들의 즐거움으로 사는 해가 되었죠. 이런 내용으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로 즐겁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기쁨도 즐거움도 그죠. 또한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려운 연단과 환난 세상에서의 그 힘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의 판도도 하룻밤 동안에 바꿔버리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 신흥제국, 페르시아죠. 파사의 등장이었다. 하나님은 신흥제국의 통치자 고레스와 다리오로 하여금 선민 유다의 해방과 성전 재건 역사의 심부름을 하도록 섭리를 하시죠. 그뿐 아니라 그들의 시대를 이끌어갈 합당한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침내 완공된 새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본연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공동체적 축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즐겁게 한 내용이죠. 이러한 구약의 기록은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사라는 이름으로 재생하고 있고 존재하는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역사와 문화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지은 성전 안에서 봉헌식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새롭게 뭉쳐지는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출발시킨 일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과 동맥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세비세 2017년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해가 되었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그분만이 피곤한 성도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죠. 그분만이 무능한 우리 세빛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러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성도들은 샘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독수리가 그 날개로 바람을 받아 푸른 창공을 올라간 같을 것이다. 이런 찬송 있죠.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즐겁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 바로 새빛을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깃발, 하루하루를 축복과 승리로 이끌어 주시죠.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의 소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알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